오늘은 신앙의 명가 세우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든 또 믿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해요? 호흡을 하죠. 공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쫓아다니면서 비춰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것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일반 은총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는데 거기에 한 글자를 더 보태셨어요.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한 글자를 더 보태셨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최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인류가 번성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특별히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귀한 복을 허락하실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그래요. 치유도 받고 회복도 일어나고 진정한 휴식도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살기 편해진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정말 그래요. 여름이 아무리 무덥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어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막 앞뒤로 지금 막 확 틀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도 분명히 더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훨씬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 있는데, 그런데 행복 지수를 보자면 훨씬 더 오늘날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행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점점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까요? 가정이 복의 통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이 깨어지니까 세상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되풀이 되어지는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도 만들지만 반대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괴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보시고 가정의 순기능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이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진정한 휴식이 머물러지는 진정한 천국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리라고 보시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시대의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가정의 문제가 세상을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전의 어머니 세대를 보세요. 그 어머니 세대는 정말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희생과 또 헌신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우리 그 백원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는데, 백원사님이 과거에 어려우셨을 때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가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요 그랬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희생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기보다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가정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네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고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으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남성 교수님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달라요.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거 세상에서 배워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만든 가정에서도 돌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돈이 행복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래서 엉뚱한 행복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또 가정 안에서 권위와 존중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수평 문화, 세상에서 추구하는 문화가 수평 문화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권위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가 막 상전이야. 아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렇게 자란 애들, 여러분, 그 애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엄마, 우리 직장 과장님이 내한테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요, 전화로.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희생적 사랑이 없어지고 감각적 쾌락주의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 사랑이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보면 때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가 즉위 의에 내 속에서 나왔노 할 만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아침에 막 학교 가라고 깨울 때는 여기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리고 막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는 거 보면 가끔 내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막 여기서 어우 진짜로 막 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이 퇴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을 헐리우드식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사랑,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사랑,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까? 막 멋진 곳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그런 감각적인 것을 포장해서 영화로 만들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 B사 아니면 뭐 S사 뚜껑 열리는 차 탁 타고 옆에는 예쁜 여자를 탁 앉히고 선글라스를 끼고 바람을 가르고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을 한쪽 탁 내고 이러는 모습, 진짜 멋지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딱정벌레 같은 일명 다뭐뭐차, 옛날 대우에서 나온 차 제가 타고 다녔는데 그 차 타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문 반쯤 열고 땀 비직비직 흘리면서 작업복 입고 막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휴, 저래 살아가 왜 하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멋진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없을 때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그 작은 차 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모습 속에, 그 마음 속에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벌어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에 주는 그 행복감, 여러분 우리는 그 행복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헐리우드는 그것을 그냥 다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문제거리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더 세상적이고 권력과 돈과 쾌락에 집착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부정부패를 일으켜서라도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가 그 돈, 명예, 권력 그것만 내가 소유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이 주는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가족도 내팽개치고 내 순결도 내팽개치고 내 미래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화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아가 있으면 그 문제아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나도 부럽다, 나도 저런 가정의 행복을 꾸리고 싶다 라는 것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2절 3절에서 그런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복이고 하나는 가정에 내려지는 복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에게 내려지는 복이 뭡니까?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손이 수고하는 거 대로 먹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뭘 하다가 뭐 길거리에서 뭘 주었다, 반지 하나 주었다, 아싸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올랐다, 아니면 등수가 올랐다, 아싸, 그래서 막 시험 치기 전날에는 그렇게 믿음들이 다 좋아요. 주님, 내가 찍는 게 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한 10등 정도 오르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내가 설사 그렇게 기도해서 순위가 10등이 오르고 뭐 점수가 잘 나왔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복권에 당첨된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행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도 여행으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행이 복이 아니다, 그래서 복권을 안 사야 될 것 같아요. 한 방 터뜨리면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나눔을 가졌는데 하나 탁 사놓고는 요거 당첨되면 얼마에 뭐를 어떻게 쓰고 뭐를 어떻게 쓰고 너 기분 진짜 좋잖아요. 20억 하면 일단 다들 양심은 있어. 그래 제일 먼저 2억은 11조로 다 떼는데 세금 세 전인지 세 후인지 내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고 뭐 다 뭐에 어디에 쓰고 애들한테 얼마 쓰고 뭐 형제들한테 얼마 쓰고 그러다 보면 20억도 모자라. 근데 그렇게 마음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뭐 여행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대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직장에서 평생토록 죽도록 희생했는데 나보고 나가래요. 회사를 그만두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한 해 죽도록 정말 애쓰고 힘써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재난이 오고 재해가 와서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3절부터는 가정 차원에서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량대로 자식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제적인 원리로 봤을 때에도 자식의 숫자만큼 경제력이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노동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사람들이 많고 땅이 넓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유대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런 매력을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 남편은 그 아내에게 그런 여인으로서 또 출산하는 아내로서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 원수 같고 아들이 애물단지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놓고 그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만족을 얻는 그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가요, 이렇게 어릴 때에는 그 가지들이 이렇게 매 순간순간 엄청나게 뻗어 올라 자라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무럭무럭 빠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런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작은 거는 용서 못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밥을 딱 먹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요즘 의준이가 이게 느낌이 저보다 큰 것 같더라고요. 살짝 위축돼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넣고 두에 썼는데 옆에 있던 우리 아내가 이제 아빠보다 크다 이러는 거예요. 살짝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래서 뒤꿈치 들어 올렸는데 우리 아내가 뒤꿈치 들어도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자존심을 확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내가 니한테 먹인 게 얼만데 커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걸 보는 거,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 그렇게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 여러분, 특히 학교에 다닐 때에 선생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선생님이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느껴져야 제대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기만 하면 그 제자는 어떻게 돼요? 경고망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예쁘게 하니까 손자가 뭐요?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강하면 어때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진정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경외, 다시 말해서 존경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만 너무 강조해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 지을 때 보면 아유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가정에서 복을 받는 비결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에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밖에 나와서 내 일터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나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에 가정에서 이런 복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고 내 가정의 아내가 생명력이 풍성하고 또 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길을 걷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21절 이후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또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부족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격 차이,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여러분 보시기에 저와 아내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제가 볼 때 막 되게 답답할 때 있어요. 와, 이것들이 와 이러노?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부부가 퀴즈 프로에서 단어 맞추기 했는데 가족 오락 과목 그런 거. 거기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단어를 아내에게 설명하는데, 아 그래 당신과 나 사이 말이야 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벌떡 왼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말고 내자로 평생 원수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래요. 남편이 평생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아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남편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 가정이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 안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을 우리 가정은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부족함들이 뭐 하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시고 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회복되어져야 할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 행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과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그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걸 배워간다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더 심각한 돈과 쾌락에 빠져서 파멸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행복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 천국이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천국의 모델이 되어질 때에 세상이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해야 돼요. 야, 도대체 저 가정은 뭐길래 저렇게 행복하냐? 딱 봐도 차도 내보다 더 작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내보다 더 좁고, 보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더 예쁜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뭐 전교에서 1, 2등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집은 매일 왜 자꾸 웃냐고. 우리 집은 다 갖췄는데 왜 죽상하고 있는데 저 집은 왜 웃냐고. 여러분, 많은 세상 가정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피차 순종하고 행복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그 가정을 바라보며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가정이 행복한지를 알게끔 그들이 먼저 다가오게끔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도리어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왜 저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을 열고 이 천국을 전하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